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만나는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예전에 제가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넘실대면서 창문까지 올라오는데 참 멀미도 났지만 이러다가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그 2시간 조금 지난 시간에 한 해 기도할 분량을 다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멀미나서 죽겠고 파도가 배를 삼킬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도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호수 중앙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이 지역 사람이어서 고기를 잡는 또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오늘 풍랑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때 난생 처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났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개인의 사업이나 또 건강이나 어떤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국가적으로 풍랑을 만나 위태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불안함과 또 답답한 이 마음을 애써 참으면서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골치 아픈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에는 그냥 잠만 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짓눌려오는 이 고난의 풍랑의 무게감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풍랑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며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같이 22절, 23절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밤이 저무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그냥 먼저 가라 풍랑 가운데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홀로 남아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깊은 밤에 풍랑 속에서 두려운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 풍랑에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풍랑과 혼자 싸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홀로 남아 기도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리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는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풍랑으로 인하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풍랑을 우리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에 갇혀있는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풍랑을 넘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붙드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다음으로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풍랑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절박한 사정에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폭풍이 치는 인생의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던,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풍랑을 밟고 걸어오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하나의 어떤 멋진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 발밑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시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내게 명하여 오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배 밖으로 내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처럼 자신도 물 위로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엔 풍랑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배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배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풍랑 속에서 생각하고 또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덜 힘들고 더 안정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생각하고 찾으며 그곳에 머물렀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듣고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보다는 살던 대로 안주하는 삶을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미 독수리처럼 안주하던 우리의 보금자리를 풍랑으로 뒤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의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분위기는 최고조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어. 내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잘한 선택이었어. 나도 한 자리 크게 하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큰 오른손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했던 그런 성경의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의기양양해하면서 이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던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본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머물고 싶은, 이 성공에서 머물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셔서 빨리 떠나라 이 자리를. 그리고 풍랑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까지 그들을 풍랑 속으로 모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도취하면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것 없는 풍요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안주하고 싶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자리는 오병이어의 썩어질 양식만 풍족히 먹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랑 속이라도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밤 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3시쯤에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유령이다 소리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풍랑보다 예수님 보고 더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람과 파도를 멈춰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걸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 잠잠해졌으니까 너희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에게 대한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통장에 있는 잔고 때문입니까? 내가 원래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아니면 내가 가진 세상의 남다른 어떤 재능과 지식과 어떤 경험들 때문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 기초,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해. 나는 연금을 준비했으니까 노후가 안전해.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해.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배만 잘 붙들고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 멈춰줄게. 바람과 파도가 지나고 나면은 또 바람과 파도가 언제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 중요합니다. 준비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으면 허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면, 예수님 없어도 나는 돈 있으면 돼. 예수님 없어도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돼.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없어도, 내 인생에 풍랑만 잔뜩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무리를 걷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이 기초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는 삶으로 바뀌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를 믿지 마시고, 일기예보를 믿지 마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배안은 안전한 곳이고, 배안은 익숙한 곳이고, 배안은 내가 계산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뭔가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배를 떠났다가는 더 큰 어려움과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제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을 때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모아두었던, 열심히 살았던 돈이 한꺼번에 다 나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봄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러다가 또 꾀가 나서 흔들리기도 하였던 때가 있다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풍랑으로 인도하셔서 풍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와가지고 제가 좋은 취직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함으로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는데,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헌금한 그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 가지 풍랑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것. 저도 1년치에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제 집사람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상의하지 않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작은 아이 분유값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무슨 배짱으로, 지금 돈이 당장 시급하고 기저귀 살 돈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그런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그 결단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배짱과, 하나님이 어떤 그 다음의 어려움을 만나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준비가 덜 돼 있어도, 노후 준비도 덜 돼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자녀를 위하여서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부모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내 어떤 힘, 내가
뭐 쌓아 올린 어떤 능력, 내가 축적해온 어떤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헌신하고 나면은 그래도 아내가 기꺼이 같이 헌신하자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한 달간 월급 없이 살려면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어렵습니다. 왜 아니 힘들겠습니까? 오늘 첫 예물을 드리면 내일 2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무슨 주식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통장에 그냥 그래 1,000,000원 입금해 줄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한 달 동안 먹을 거 아껴가면서 정말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걸어가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물 위를 막 뛰어다니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에 빠집니다. 허우적거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어부가 수영도 못하는 게 참 웃기기도 하지만 맨날 열심히 고기만 잡아서 그런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 살려 하고 예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라고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좀 건져달라는 베드로의 이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결국 걷기도 하였지만 바람을 보다가 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실패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신앙은 전진이 있었고 배 안에만 있었던 제자들보다 특별한 예수님의 건져주심,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남아있었던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옷도 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건져주심도 주님의 손으로 건져주실 때 얼마나 베드로가 황홀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얼마나 담대해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는 빠졌지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빠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말씀을 보내주시고 오라 명하셨을 때 순종이라는 이 말씀과 순종이라는 두 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안전하다고 믿는 배 안에 있는 한 우리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배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배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풍랑이 오히려 잠잠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착각되는 그 배를 믿지 마시고 풍랑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향해 걸어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배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풍랑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시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